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사막에 길을 내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죠.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이 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인데, 이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선포한 말씀은 우리가 오늘 말씀 읽은 대로 이사야의 말씀이죠.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이사야서의 40장이거든요. 이 40장의 말씀을 이 마가복음과 함께 동시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세례 요한과 또 이사야 선지자가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의 요지는 사막에 길을 내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막에 길을 내어라.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 그 선포, 외침을 우리가 먼저 좀 들여다 볼게요. 바로 이 말씀이죠. 한 소리 있어 외친다. 여호와께서 오신다. 사막에 길을 내어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신다. 벌판의 큰 길을 훤히 닦아라.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을 깎아내려라. 절벽은 평지를 만들고 비탈진 산골길은 넓혀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막의 길을 내어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성경의 언어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막상 깊이 묵상을 해보면 굉장히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막의 길을 내어라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멋진 말 같고 장엄한 말이지만 이게 무슨 말이지 막상 생각을 해보면 잘 모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사막의 길을 낸다, 사막의 길을 내어라 라고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데, 이 사막의 길을 낸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이것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0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쯤 망하고, 그리고 또 남유다가 BC 586년쯤 망했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모두 바벨론으로다가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정도 했습니다. 7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다가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제2 이사야라 그러죠. 제2 이사야. 우리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는데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세 시기에 걸쳐서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을 한 선지자들의 그 선포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 이사야서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사야서 40장은 바로 제2 이사야라고 불리는 선지자의 예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구원을 갈망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 포로 생활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갈망하고 있을 때 바로 그들을 향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소망대로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0장은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이렇게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박당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구원의 소식은 정말로 복음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속박당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이때에 백신 개발 완료 소식, 그것이 들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바이러스의 전파가 최고점을 찍고 있어서 모든 경제와 모든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전 세계인들이 손해가 막심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동을 자제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곧 백신이 배포되면 모든 고통을 덜어내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속박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소망,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이사야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막에 길을 내어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사막에 길을 내어라.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에 길을 내면 그 길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로 와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통하는 길, 바벨론으로 가는 길은 사막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이 굽이 사막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강제 이동을 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사막에 길을 내어라 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를 들었을 때에 이 언어는 굉장히 실제적인 언어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채택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으로 주신 마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뭔가를 선포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배경은 사막, 광야인 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막의 길을 내어라. 그 메시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선포는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보다도 한층 더 영적인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한층 더 영적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선포가 다음과 같은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죠. 마가복음 1장 4절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같은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와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같은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좀 더 영적으로다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사막에 길을 내어라 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사막에 길을 낸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사막에 길을 낸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지? 이러한 질문 앞에서 세례 요한이 제시하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 회개와 세례와 죄 용서함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선포가 좀 더 영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사야의 선포도 세례 요한의 선포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사막에 길을 내라 라고 하는 그 말은 그들이 진짜 사막에 가가지고 뭐 삽과 괭이를 들고 사막에 가가지고 어떤 작업을 해서 사막에 길을 내라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곡괭이와 삽을 들고 나가서 사막에 나가서 길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길을 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죠. 그 말은 뭐냐면 사막에 길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과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은 모두 뭔가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아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막에 길을 내어라는 이사야와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방식은 영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방식은 영적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영적이지만 하지만 또 하나님의 구원은 매우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매우 상이한 방식,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영적인 방식을 통해서 오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구원은 매우 육적인 아주 실제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긴장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방식과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방식을, 이 긴장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이스라엘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신 방식은 영적이에요. 이사야의 말처럼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사막의 난 길을 통해서 그들에게 당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 그들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즉 영적인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오심을 통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구원은 매우 육적인 것이었어요. 매우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죠. 아주 실제적인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은 영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막의 길을 내는 법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당시의 선포는 영적인 의미와 그리고 육적인 의미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죠. 뭐 때문에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 땅에서 구원의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의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영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영적 임재를 성육신처럼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신앙,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오시는가? 어떻게 오시는가? 바로 사막의 길을 내는 일, 주님이 오시는 길을 닦는 일, 이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은 세례 요한에 의하면 기도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로부터. 사막의 길을 내는 일은 이사야가 말하고 있듯이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을 깎아내리는 것, 그리고 절벽을 평지로 만드는 것, 그리고 비탈진 산골길을 넓히는 것과 같습니다. 골짜기, 산과 언덕, 비탈진 곳, 이러한 것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방해하는 요소들이에요.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을 깎아내는 것, 절벽을 평지로 만드는 것, 비탈진 산골길을 넓히는 행위를 일컬어서 세례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회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개. 회개와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죠. 회개가 기도고 기도가 회개입니다. 사막의 길을 내는 행동은 회개예요. 곧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느냐, 또는 얼마나 깊게 하느냐, 또는 기도를 진지하게 하느냐, 이것은 나중 문제이고, 우리의 삶에 기도의 행위 자체가 존재하느냐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행위가 존재하느냐. 우리는 매일같이 아우성 치면서 살죠. 사는 게 힘들다 그러고 살아갑니다. 요즘 우리는. 나를 답답하게 하는 뭔가 모를 악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힘듦, 그러한 답답한 삶을 놓아두고 기도의 행위, 여러분 제가 그냥 기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기도의 행위라고 표현하는 것을 좀 주목해 주시길 바라는데, 기도의 행위를 얼마나 진지하게 하고 있는가. 이 대림절 시즌에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 될 문제입니다. 내 삶이 그야말로 사막과 같아서 골짜기와 산과 언덕 그리고 절벽과 비탈진 산골길로 가득 찼음에도 그것을 평지로 만들어 주님께서 나를 구하러 오시게 만들어주는 사막의 길을 내는 그 기도의 행위, 이것을 얼마나 진지하게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손쉽게 유튜브를 보지만 기도하기 위해서 촛불을 켜는 행위는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사막의 길을 내는 일은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다 세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라 그래요. 세례를 받는 일은 일회적인 일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계속 영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세례가 뭐냐면 여러분 한마디로 존재가 거듭나는 거예요. 존재가 거듭난다. 그렇죠? 우리가 그 뜻은 알고 있잖아요. 세례는 존재가 거듭나는 거예요. 이전 존재가 죽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존재가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뭔가를 알게 됐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존재의 거듭남, 세례의 의미입니다. 자,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인간의 존재가 이런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모든 인생은 한낱 풀포기, 그 영화는 들에 핀 꽃과 같다. 꽃은 시들고 꽃은 진다. 이게 우리의 존재를 나타내주는 이사야서의 선포입니다. 이사야의 선포입니다. 기도의 행위로 들어가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데,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존재를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바쁨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부추김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바쁘게 사는 이유가 왜 바쁘게 살아요? 세상의 유혹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세상은 인간을 아주 과도하게 긍정을 해요. 뭐라고 긍정을 하냐면, 야,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가질 수 있어. You can have what you want. 마침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어서 우리는 그 세상 유혹에 금방 넘어가서 나의 존재를 바쁨에 내어줍니다. 비즈니스, 바쁨에 내어줘요. 바쁨.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 그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내가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구나. 마침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오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빌립보서의 이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고 채워주는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나를 내어주는 모든 섬김,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이 내가 나를 내어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섬김을 바로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 사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끝없이 욕망을 부추기는 사회에서 사막의 길을 내는 행위, 다시 말해서 나에게 실제적인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행위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한낱 풀포기, 그 영화는 들에 핀 꽃, 풀은 시들고 꽃은 진다. 여러분이 겸손한 고백, 이 진실한 고백, 바로 내 존재의 인식, 이것이 바로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을 깎아내리는 것, 절벽을 평지로 만드는 것, 그리고 비탈진 산골길을 넓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 용서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용서함을 받으라는 말을 하죠.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인식한 인간은 이제 어떠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의 존재를 인식하고 나니까 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사야서가 선포하고 있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지지만, 이것은 우리의 존재를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참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사실은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헤세드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를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했던 헤세드라고 하는 낱말, 그 히브리어, 그것이 아름다움으로 번역이 되고 있죠. 여기서 아름다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헤세드입니다. 자,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의 헤세드가 뭐에 비유되고 있어요? 꽃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꽃. 인간의 헤세드는, 인간의 아름다움은, 인간의 사랑은 꽃이 시듦과 같이 곧 시들고 만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와 대조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즉 인간의 헤세드는 마르고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히 서리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꽃처럼 금방 시드는 인간의 헤세드와는 달리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적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들지 않는다, 영원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로다라고 할 때 이걸 한번 넘겨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로다라고 할 때 영원히 선다, 이게 야쿰 레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다는 매우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권세, 그것이 돈이 되었든 어떠한 파워,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은 어떠한 권세, 힘, 그것이 돈이 되었든 어떠한 사람이 되었든 어떠한 명예가 되었든 어떠한 자리가 되었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욕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내가 이 돈이 있으면 내가 구원받을 거야. 내가 어떠한 사람과 잘 알고 지내면, 또는 내가 어떠한 지위에 오르면 내가 권세를 갖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러한 생각을 거부합니다. No!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은 그 어떠한 권세, 내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어떠한 권세, 이것만 있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어떠한 권세도 영원하지 못하고,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구원자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를 진지하게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다 그랬어요. 대림절. 참 구원자이신 하나님, 어떠한 권세와도 견줄 수 없는 분이 오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방식, 성육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오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방식은 매우 영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구원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부활의 방식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어떠한 권세도 줄 수 없는 참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즉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막의 길을 내는 것입니다. 사막의 길을 내는 것. 이 진리를 깨닫고 사막의 길을 내는 일에 나의 모든 존재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것이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막의 길을 내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우리들은 사막의 길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길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방법은 영적이어야 돼요. 바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회개와 세례와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기를 바란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재에 있는 어떤 실제적인 그러한 문제들, 여러분들을 실제적으로 막 괴롭히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일들, 그러한 악에서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기를 여러분 갈망한다면 바로 이것부터 하십시오. 촛불부터 켜십시오. 촛불을 켜십시오. 기도의 행위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어느 권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가 예비한 바로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기도의 행위를 하고 있는가? 내가 매일같이 매일매일 촛불을 켜고 있는가? 이 실천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촛불을 켜지 못했다면, 기도를 하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행위로 나를 놓겠다고 다짐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서의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서의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막에 길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길을 통해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사야와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 길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신 주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막에 길을 내겠나이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내 삶의 골짜기, 산과 언덕, 절벽, 비탈진 산골길들을 봅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가로막아 놓고 주님이 오시기를 간구하는 이 못된 욕망을 벗어 던집니다. 주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도 촛불을 켜지 않는 이 게으른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부추기는 욕망에 내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햇세드는 꽃과 같아 금방 시들지만 주님의 햇세드는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햇세드만 우리의 소망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여, 이사야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일러주신 방법으로 부족하지만 사막에 길을 내고 있는 우리들을 도우시고 부족하게 길을 냈지만 그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매일의 삶 속에서 촛불을 켜기로 결단합니다.
촛불을 켜고 그 앞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기도의 행위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사막의 길을 내는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한 발 한 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